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너무 짧으니까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가운데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도문에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전공하고 제가 예배를 전공해서 다른 곳에 가서 예배학 강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임하시는 여호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멀찍이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는 곳에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거기에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손뼉으로 찬양하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제가 옛날에 여러분 20대 때 강남 금식기도원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최자실 목사님이 계셨는데 잘 아시죠? 제가 그때 금식을 하느라고 아주 힘들었는데 주말이 되니까 금식하시는 분들이 다들 교회로 다 가시고 그 강남 금식기도원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나는 그때 계속해서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오라 그러더니 큰 북을 치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북을 뻥뻥뻥. 그러더니 최자실 목사님이 다 일어나라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깡쭉깡쭉 뛰라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났든지. 아니, 내가 지금 7일째 금식하고 있는데 왜 힘든 나를 이렇게 깡쭉깡쭉 뛰라 그리고 손을 치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또 손뼉을 치라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하지? 나중에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는데 맨 마지막에는 바닥에 쭉 엎드리는 최자신 목사님. 그래서 이거 옳다구나. 그래서 쭉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최자신 목사님이 저의 인생에 너무나 깊은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듣고요, 제가 뒤통수에 한 대 뭔가를 뻥 맞은 것 같아요. 그때 최자실 목사님 연세가 70이었거든요. 나는 20대 젊은 피 끓는 청춘이었어요. 근데 70대 할머니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에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왜 박수 치느냐, 왜 예배 시간에 왜 손을 드느냐, 왜 예배 시간에 점잖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제 목소리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연세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혹시? 제가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점심 한 통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세. 영사. 이야, 그것도 좋은데요. 또 하나님의 연세는 몇 세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이하고 비슷하실까요? 대답하면 아주 싱거운 대답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연세는 영원이에요. 영원. 맞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은 100살도 아니고 1000세도 아니고 10,000세도 아니고 하나님의 연세는 영원인데 20살짜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찬양하기 귀찮다고 제가 그렇게 목을 뻣뻣하게 있었다니까요 그때. 그런데 그때 최저실 목사님은 70이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렇죠? 영원하신 연세에 비하면 70세는 뭐예요? 애기예요, 애기. 제가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어떤 교회에 가갖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손뼉 칩시다 이러면은 화가 나갖고 왜 손뼉 치라 그러지? 그러면은 찬양하다가 잠깐 관두게 하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뭘 깨달을까요? 야, 내가 70에 80에 내가 이것을 하랴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는 몇 살이에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처럼이에요,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찬양하면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보호자가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할 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이런 신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 기도가 무엇이면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기도 첫 번째가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몸을 위한 것이죠.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거룩합니다. 아멘. 우리의 몸은 거룩하고 우리의 몸은 신성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내 몸은 이 몹쓸 몸이야. 내 몸을 죄악시하고.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은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했지만 육은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죄악시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에게 먹을 것, 우리에게 마실 것, 우리의 몸에 필요한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과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잘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우리 집에는 일주일치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분에는 우리 집에는 한 2달치 양식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이 기도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자,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해요? 주소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 어떤 사람은 내가 스스로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이다. 제가요,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20대 때 가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좀 체력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꼭 허리가 아팠어요. 허리가. 여러분 허리 아파 보신 분 아시죠? 허리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도 못해요. 꼼짝. 이야, 저는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은데 그때는 꼭 이렇게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꼭 1년에 한 번씩 허리가 아팠어요. 허리가 아프면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사지물쩡한 젊은이가 허리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야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뭔가 할 수 있는 또 자업을 주셔야 우리가 일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처지를 주시고 장소를 주시고 자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처음에 개인적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기도하게 됐는데, 언제부터냐면 신학교 들어가서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선교단체에서 만났어요.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많이 하는 선교단체에서 만나서 교제해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뭐 신학생이 뭐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서포트하면서 무엇을 시작하게 되냐면 피아노 학원을 시작했어요. 피아노 학원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 레슨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 아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너희가 내가 공급해 주는 것만으로 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 살 수 있겠느냐?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와 아내가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자연스럽게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게 되고 그 많던 개인 레슨도 다 내려놓게 됐어요. 갑자기 인컴이 어떻게 되죠? 제로가 되는 거죠. 마침 여름방학이 됐습니다. 야, 이거 참 일할 곳도 없고 인컴이 제로니까 그때부터 저하고 제 아내하고 서로 경쟁하듯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는 새벽 기도가 5시죠. 5시 그 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갔다가 또 집에 와서 개인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새벽 기도 갔다 와서 혼자 열심히 기도했더니 1시간 45분. 그건 끝나는 게 아니라 제하고 제 아내하고 또 만나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각자 개인 기도하고 또 같이 만나서 가정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갔다가 개인 기도 드리고 또 가정 예배 드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딱 드리고, 여보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시다가 막 마지막 기도를 딱 마쳤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갑자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내가 주기도문 조금 전에 했는데 성령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한 1분 30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니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조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딸은 그러더니 송전도사님 오늘 점심 때 무슨 스케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집으로 점심 드시러 오십시오. 저에게는 간증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딸은. 거기에서 함께 식사를 했던 어떤 전도사님이 기분이 좋으시고 오늘 저녁은 제가 쏘겠습니다. 저녁도 또 다른 전도사님 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응답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비슷한 시기에 제가 어느 곳에 전도사가 방한칸짜리 아내하고 둘이서 같이 이렇게 살다가 조금 더 신학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전세가 한 1,000만 원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내가 살던 곳에 다른 사람이 내가 섭외를 해서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내가 나가면 그냥 나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내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올 사람도 찾아야 되고 내가 가야 될 곳도 그리고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신학생에게는 엄청난 것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제가 핸들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내가 기도하는데 급하니까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5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보통은 처음에는 7일 하려고 했는데 5일째 되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나 5일밖에 못하겠다. 여기까지 하겠다고. 내려오는 날 다 응답됐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려오는 날 말고 내려와서 일주일 뒤에 1,000만 원이 들어오고 집이 나오고 집이 들어가고 말씀 안 드리는 자동차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런 것들이 기도하고 내려오는 날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고요. 일주일 후에 응답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날 응답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주시고 간구하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저는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나의 땀과 나의 노력으로 얻었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옵니다. 착각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고 주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실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선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광야에서 부어주신 그 사건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굶기지 않으셨어요. 구원하신 그들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게 하시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면서 그들로 마시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급하심.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 광야를 한번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칠레 선교를 좀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칠레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죠. 그렇죠? 남미 이렇게 보면 해변 쪽으로 긴 나라가 칠레예요. 그런데 칠레는 절반 가장 가운데 수도가 산티아고 맞습니까? 산티아고인데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사우스는 나무도 많고 물도 많고 여러 가지로 넉넉해요. 초록 색깔이에요. 그런데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위쪽은요 허벌판이에요. 광야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산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산에서 광산, 그 광물을 캐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리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올 거래요. 아마 칠레가. 그만큼 산에는 나무도 없고 광야가 쭉 펼쳐져요. 있으면 뭐 1년생 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 광야인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시세끼 날마다 먹이시고 365일 굶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셨다라고 하는 사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먹이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입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모세의 간증이 나와요. 모세의 간증.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40년 동안 너희가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샌들을 신었죠. 샌들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병원에 가는데, 아니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그냥 마켓 가서 뭐 사고 쉽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기도를 잊지 말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해요. 걱정만. 저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몇 번 써 있는 줄 아십니까? 365번. 왜 그렇습니까? 1년은 365일이니까 1년 365일 동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기도는 안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염려를 달고 삽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걱정과 근심을 달고 살지만,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속에 숨어있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구하려는 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한 달치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은 두 달치도 아니고 1년치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루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요.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하죠? 내일 기도하면 돼요. 그 다음 날은요? 그 다음 날 기도하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주일치를 안 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 숨겨있는 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달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 구하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내일 필요하면 또 내일 기도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또 모레 필요한 거 있으면 모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까.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하루를 스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은 날마다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조금 더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우리가 손자, 손녀 여러분 아주 귀여운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 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용돈 주세요? 야, 내가 이 용돈 줄 때 나 괴롭히지 마라, 그렇게 해서 용돈 주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용돈 줄 테니까 나랑 친해보자, 그쵸? 우리도 손자, 손녀들한테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자녀들한테 용돈 좀 줄 때 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돈 주면서 야, 너하고 나하고는 아빠하고 아들이다, 엄마하고 딸이다, 그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기대하는 게 내가 줬으니까 떨어져라, 그거 아니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랑 교제하자, 나랑 만나자, 나랑 사랑을 나누자. 여러분,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좋으신 거예요. 나를 만나러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이런 분은 없겠죠? 하나님이 한 달치 양식 주셨다 그래서 그 다음 달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이 1년치 주셨다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보면은요, 이 기도를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맨 앞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뭐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나에게는 지금 한 달치 양식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지금 양식이 넉넉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기도가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 개인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 혹시라도 지금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아니면 입을 옷이 없어서 필요한 사람,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실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오래전에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거를 기억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쳤더니 다시 나오더라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어떤 다큐멘터리냐면 뉴욕에 있는 주이시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스토리가 이어가는데, 제가 앞을 쭉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저도 한번 메릴랜드에 있었을 때 메릴랜드에서 조금 올라가서 필라델피아 쪽 갔더니, 필라델피아 근처에 금요일이 됐더니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모자를 쓴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주이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뉴욕에 있는 그 주이시 공동체는 조금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털도 하나도 안 깎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옆에 구렛나루 같은 데 이렇게 길게 하고 아주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양복 입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 몇몇 젊은 사람들은요, 이 주의시 공동체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해서 주의시 공동체를 나와서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촬영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주의시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주의시 공동체에 들어갔더니 먹을 것, 입을 것, 심지어 그 안에 들어가서 결혼할 상대자도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거기서요 직업도 알선해주고 먹고 자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을 그 공동체에서 서로서로 챙겨주면서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치 그러한 유대인 공동체와 같았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태어난 그 교회 공동체는 각자 개인주의로 각자 알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고, 그래서 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 없었다. 사도행전 2장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는 부족한 사람이 없었어요. 굶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자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개인주의 사회죠. 오래전에 제가 한번 기독교 신문에서 미국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미국 기독교가 살기 위해서는 미국의 개인주의가 깨져야 된다. 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여러분, 그래도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우리를 생각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조금씩 팬데믹 속에서 자기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채워지고 내가 넉넉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기도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또 나의 것을 쉐어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초대교회,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나누고 자기의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서 궁핍한 사람이 없고 굶는 사람이 없고 모자라는 사람이 없었더니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함께 떡을 먹고 함께 나누었더니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주면 다른 사람은요 그것을 받고 무엇을 느끼죠? 사랑을 느껴요. 야, 이 사람이 그 복숭아, 맛있는 복숭아 지 혼자 다 먹고 날 주네. 뭘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나 혼자 끙끙거렸는데 이분이 어떻게 알고 날 찾아왔지? 뭘 느낍니까? 사랑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셨다. 하나님께서 더하셨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였어요. 나눔의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왜 믿음의 공동체인지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배가 고픈 사람에게
마음 편히 먹으십시오. 평안할지어다. 말로만 립 서비스만 안 되는 거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좀 전에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야고보서 2장에서는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고하면 나에게 채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내 것을 나누고 쉐어할 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했냐면 러브백이라고 하는 사랑의 봉투,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사랑의 봉투 그래갖고 많은 봉투에다가 양말 한 켤레, 팬티 한 장, 위에 뭐 하나, 그 다음에 칫솔, 치약. 왜냐하면 우리가 운전하고 쭉 가다가 보면 이 헬프미 그러면서 뭐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어떤 분에게 돈을 딱 줬는데 제가 이제 시애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근데 어떤 분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목사님 주지 마세요. 왜요? 저 가지고 약해요. 약. 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쭉 가다가 어떤 분이 저에게 스타벅스 20불짜리 카드를 주셨어요. 그래서 헬프미 그래갖고 딱 주면서 이거 가면 스타벅스 가면 빵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살 수 있다. 커피만 먹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는 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땡큐.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러브백 프로젝트를 해서 사람 성도들에게 이제 도네이션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월마트나 아니면 코스코에서 이만큼 양말. 여러분 그 홈레스들은요 빨아서 입지 않아요. 그렇죠? 한 번 입고 한 번 씻고 그냥 버리니까 뭐 그렇게 퀄리티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만큼 가져오면 그거를 하나 해갖고 다 팬티도 하나씩 하고 그렇게 해서 백을 차 옆에다가 한 3개, 4개, 5개 쭉 가다가 헬프미 그러면 눈 싹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셨죠? 헬프미 그러면 딴 데 쳐다보고 근데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싹 주고 여기에 저기 양말 입고 여기에 칫솔 치약 다 있다 그러면 얼마나 고마운 줄 아세요? 여러분 작은 거지만 형제와 그리고 우리의 자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 타코마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살펴서 부족한 분이 없도록 여러분들을 챙겨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를 빠짐없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집에 한 달치 양식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네 집에는 이제 일주일치밖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성도님 집에는 지금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실천하면 사랑받기 원하는 사랑의 굶주린 사람들은 이곳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십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가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을 실천하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만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타코마 연합 장로 교회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부어져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재정적으로 잘 서포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의 가난함을 돌아볼 수 있고 구제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날마다 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앞서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